저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누어졌어요. 제가 요즘에 헬라어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헬라어로 본문을 보다 보니까 되게 놀랍게 발견된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지금 주일날 설경은 이제 다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람의 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수라고 하는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당신은 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당신, 그러니까 2인칭을 가리키는 높이는 존대표현이 없어요. 아예 언어상. 원래 당신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 헬라어랑 히브리어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 특징이 뭐냐니까 인칭 대명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는 혹은 너희들, 우리, 나 이런 인칭 대명사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동사 끝에 그게 붙어요. 동사 어미로. 동사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만 말을 하면은 내가 혹은 우리가 혹은 너가 너희가 그들이 그가 그녀가 이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언어에는 그게 달라요. 우리나라 언어랑.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게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강조 표현이에요. 헬라어랑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수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그 말은 사람의 아들이신 바로 당신 주여 당신께서는이라고 그 대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번 주일날에도 살짝 나눴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주일날 이사야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시편에서도 등장하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리키는 칭호 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보던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그 70인역이 뭐냐 하니까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당시 헬라어가 통용어다 보니까 바울도 헬라어로 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다른 요한이고 베드로가 다 헬라어로 기록한 거잖아요. 신약 성경을. 헬라 제국의 영향 때문에.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헬라어 성경을 많이 봤어요. 헬라어 구약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밝히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12제자가 남아있었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다음 고백은 더욱 놀라워요.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강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라고 하는 즉 1인칭 복수에 대해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헤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헤메이스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어요. 인칭 대명사가 헬라어에서는 이미 동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모두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들만큼은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서 수가 등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헬라어로 말을 하자면은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었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 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고백을 해요. 엄청난 강조 표현을 이중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놀라운 거죠. 다른 모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 즉 그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이라는 것을 말을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요. 쫓던 유대인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다고 고백하느냐? 그가 바로 구약의 거룩하신 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며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들만큼은 예수께서 바로 당신 예수께서 바로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렇게 영예를 얻었었는지를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인자이신 이께서 신자, 사람의 아들이신 이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누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의 외형적인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시스템, 조직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양하게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예배와 예전의 형식이 있는 이런 형식이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 것은 그 어디도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곳마다 그곳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이라는 것과 참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기독교 가운데 제하여 버린다면은 그것을 기독교의 변두리를 치부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에게서 있는 기독교로부터 날 수 있는 모든 소망과 위로와 희망과 구원의 확신과 모든 영광스러운 소망과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기쁨, 그들의 모든 행복, 그들의 모든 누리는 평안,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심을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기독교 가운데서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모두 다 그냥 심리적으로 얻은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품고 있었을 뿐 그 사람에게서 발생된 모든 소망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무엇도 기독교의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로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망도예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몇 주간 지금 주일날에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지만 몇 주 동안 계속 그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기독교의 근본이자 절대적인 것이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것을 작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유튜브에도 제가 녹화해서 일부러 올리니까 그 유튜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모르시겠으면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있는지에서 나눌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못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강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를 우리와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를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나약하고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랑 다른 특별한 신적인 위대한 인간이셨어. 그는 신적인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처럼 보이셨지만 사실은 그는 인간으로서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어.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간의 모습, 즉 그의 인성을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더 높고 존귀한 어떤 특별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더 높고 위대한 인간의 본질을 취한 그런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우리보다 더욱 탁월한 존재, 더욱 높은 존재, 우리와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다른 본질을 취하신 존재, 그의 육신도 그의 영혼도 우리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그렇게 믿는다 고백은 안 하더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신앙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완전하고 완벽한 동일한 본질을 취하신 인간이신 거예요. 그의 인성은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전히 완벽한 동일 본질이에요. 그의 육신도 그의 영혼도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완전하신 인간이셨어요. 그래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신성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찬양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사실 되게 잘못된 건데 하늘 영광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 찬양은 삼위일체가 파괴된 것처럼 마치 믿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원하신 신성이신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토록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본질이셨어요. 그는 인간이 되셨던 그 모든 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는 인간으로서 한 장소와 시간에 나셨던 그 모든 순간에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모든 신성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단 한 번도 그는 영광을 버리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낮아지시거나 신성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연약함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신성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는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는 말,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죽으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승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는 영원히 낮아지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그런 존재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는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더 이상. 그렇겠죠. 그는
인간의 몸으로 되셨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히 우주 만물에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자 통치자이자 창조주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떠한 신적인 존재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잡탕이 돼버린, 짬뽕이 돼버린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고 신성과 인성이 융합되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버린, 신도 아닌 인간도 아닌, 신처럼 높지도 않고 인간처럼 낮지도 않은 어떠한 신과 인간이 중간 사이에 있는 어떠한 혼합적인 혼합체,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그는 인간이지만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와 다르되 뭔가 하나님보다 낮으시고 신과 인간의 중간 사이 어디쯤 하나님이신 것 같으면서 인간인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완벽하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들, 기적을 행하신 것들, 이적을 행하신 것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저런 것들을 행한 거야. 그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같은 인간이지만 훨씬 더 탁월하고 높은 존재였지. 저거 봐봐. 인간으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잖아. 무리를 걸으시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잖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속성들, 그의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 그의 무한한 불변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인데 전능하고, 인간인데 온 우주 만물이 충만하고, 인간인데 전지하고, 인간인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인간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배고프시고 슬퍼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간에 또 설명할 건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인간의 영혼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의 육신 한 공간과 한 시간에 제약된 존재가 아니라 그의 모든 속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게 차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그분이 인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처럼 한 공간 한 시간에 속한 어떤 볼 수 있는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되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신과 같은 탁월한 인간이셨다라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전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한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주 만물이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굳이 발로서 이동하시거나 배를 타시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인 예수께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예수님의 인성을 변하게 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화시키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뭔가 더 다른 인간들보다 탁월한 본질로 변화시키거나 즉 우리와 다른 본질로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적인 사역이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났었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행한 것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인간으로서 행하신 것일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적들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물론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는 건데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미래에 있을 이새의 뿌리로서부터 날 메시아에게 그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부어질 거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여호와의 영을 소유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오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께서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신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또한 그의 공생의 시작부터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는 시험 받으신 후에 40일간 성령의 능력으로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은즉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는 주의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가 어떻게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이적을 행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있는 모든 말들을 전파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그애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고 모든 이적과 능력을 베푸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 모든 표적,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이신 신성이시기에 신성으로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여주시고 충만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그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지기에 그는 그 모든 이적과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부어질 성령을 말씀하셨고 그 오순절 날에 성취되어 왜 오순절 날까지 성령이 부음받는 것이 유보가 되느냐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그가 참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서 그 증명으로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세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장 크게 놀라고 그들이 가장 큰 확신 가운데 걸 수 있었던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언하는 게 바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사도들도 자신과 똑같은 이적과 기적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즉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적인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적인 인간 같아, 신적이고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인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떤 그냥 능력만 신적인 존재야. 혹은 그의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신과 같은 어떠한 신성화된 우리와 다른 본질을 취한 뭔가 다른 탁월한 우리의 본질과는 다른 인간인 것 같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전능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어 라고 말을 하는 신앙이 모두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이적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심으로써 그가 행하셨던 것이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보다 더 큰 이적들도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지도 않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한히 자신을 낮추셨다고 해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고 해서 그의 신성에는 단 하나도 낮춰지거나 인간처럼 됐거나 인간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완벽하고 완전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의 신성은 인간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완전하신 신성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아무런 나뉘움 없이 어떻게 한 분으로서 한 위격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아무런 혼합 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혼합이 없었고 융합이 없고 섞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신성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성이 그의 신성을 인간화시키지 못해요.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줄어들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취하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본질이 신성화되거나 뭔가 다른 본질이 되거나 더 높은 본질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런 혼합이 없어요. 이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이 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이 두 본질 사이에는 아무런 서로 간의 혼합이라든지 서로 간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무런 혼합 없이 아무런 연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완벽하게 그의 한 위격 안에 귀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는 그는 언제나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되 그는 두 존재, 두 위격으로서 나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 인간 예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이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한 위격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이에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인간이시되 두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한 존재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융합체.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아니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야. 그럼 두 분이 계신 거지. 아니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한 융합체, 신도 아닌 인간도 아닌 한 융합체, 한 혼종 같은 이상한 짬뽕 같은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무런 혼합 없이 완전한 인간인,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두 본질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은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분리된, 아무런 신성이 인성화되지 아니하고 인성이 신성화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 두 가지를 한 위격 안에 취하고 계시되 또한 아무런 분리나 아무런 나뉘움 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속성, 이 두 가지 생각할 때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서 연합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떠한 기차를 조립하든 건축을 하든 뭐 어떤 로봇 같은 걸 조립하든 전혀 맞지 않는 두 부속품을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전혀 다른. 근데 완벽하게 다르고 유한하고 무한한, 유한한 존재와 어떻게 무한한 그 존재가 아무런 나뉘 없이 연합될 수 있겠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는 완전하고 무한한 그 신성과 유한한 그 완전한 인성이 아무런 분리나 나뉘움 없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그의 신성은 인성화되지 아니하고 인성은 신성화되지 아니하며 여전히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의 속성과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본질이 그 안에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혼합 없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어떠한 혼합 없이 아무런, 그렇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두 본질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연합되지 않고 나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신성이 아무런 나뉘움 없이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으로서만 그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혹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 어디에 있는 어중간한 존재로서 그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성화된 인간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처럼 낮아진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완전하신 인간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하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분으로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냥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슨 감동을 받았다는지 그거 다 그냥 헛된 거예요. 그 믿음을 부인한다면, 그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심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 모든 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아무런 혼합 없이 아무런 분리됨 없이 어떻게 한 위격 안에 이것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냐, 연합되어 있냐,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인자의 신이가 신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그의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는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케 하셨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인간의 대속과 인간의 구속과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간을 대표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에 그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영원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가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설 수 있는 모든 근거와 기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하늘에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인간의 뱃속에 잉태되는 것과 인간의 몸에 잉태되시고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나셨지만 그는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인성으로서는 아버지보다 낮으시고 인간으로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인간으로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지만 그의 신성, 그가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한 시간과 한 공간 안에 태어나시고 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셨었지만 그는 신성으로서는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인이라 범죄자라 여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부끄러운 제물이 되셨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성으로서는 여전히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광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과 인성으로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인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렇기에 인간 예수가 행한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 아들께서 행하신 사역이에요. 인간 예수가 행하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행한 사역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도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두 번째 위격이신 참 신인이 되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설명이 나가겠지만 이 사실이 없으면은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 아니시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든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무슨 고백을 하든 그가 행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아무 효력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내가 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첫 번째 그 중심은 무엇이냐니까 그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러면서 두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혼합 없이 한 윗격 안에 인성과 신성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대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감당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가 영원토록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이 모든 그의 사역은 그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것에 그 사역의 모든 근거,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니까 바로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의 사역에 대한 모든 신앙과 믿음은 실상 아무것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언제나 우리는 그를 누구로서 고백해야 되고 누구로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냐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그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이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구속주가 되실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 도무지 불가능한 구원을, 인간으로서 도무지 이루고 성취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그 무한하신 자비와 그 긍휼을 봄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크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